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는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같은 그릇을 사용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려청자, 조선백자 같은 그릇을 잘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릇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물을 담아 사용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전쟁들은 이 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볼품없고 깨진 그릇은 가차없이 내다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남보다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금그릇과 같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요? 왜 나를 적어도 은그릇과 같이 만드시지 않고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아무 사람들이 흠모할 모양도 없고 나는 가진 어떤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이런 부끄럽고 연약한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흙그릇입니다. 흙그릇은 깨지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도 흙그릇처럼 참 연약함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육체적으로도 조금만 무리해도 병이 나고 부딪히면 부러지고 금방 늙습니다. 화장품으로도 의술로도 이겨내기 어려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내면을 보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연약함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고 믿음의 조상 같아 보이고 가장 위대한 왕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약점투성이의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처럼 강인한 그런 사람도 한순간 넘어지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연약함을 봅니다. 신약성경에 강인해 보였던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며 때론 갈등과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질그릇이 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릇인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차이나인지 코렐인지 그릇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강함은 오늘 7절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질그릇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면 그냥 금그릇 항상 부러워하고 은그릇 부러워하며 배 아파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고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아무리 질그릇이어도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쓰레기를 담으면 고급진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곡식의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 곡식, 알갱이 같아 보이지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반대로 불신앙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믿었다라고 해서 항상 믿음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서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으로 살다가도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 우리가 삶과는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친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우리가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환경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면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구원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모든 것의 가장 귀한 가치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사는 것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삶을 사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사람의 특징은 낙심할 만한 고난의 환경을 넘어서 최후 승리를 얻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직분을 받았는데 낙심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낙심할 일이 있죠? 목사의 직분을 가진 제가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요? 낙심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바가 있는데, 내가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요즘 밤마다 맨날 멀리에서도 영상통화로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지난주 보니까 1명 왔더라고요. 선생님은 여러 명인데 1명 놓고 설교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죠? 우리가 했던 그 노력과 기도와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직분을 이렇게 계속 해도 괜찮은 것인가? 갈등이 있고
낙심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도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답답합니다. 뭔가를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계획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하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입니까? 답답한데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마. 그러면 낙심이 안 됩니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가 질그릇인데 항상 깨지고 항상 스크래치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나의 자존감의 근거, 나의 나된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내가 하는 노력이나 내가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이 더 크게 보이니까, 당장 시급하게 다가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크게 보이는 환경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심의 가장 부정적인 이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중단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을 중단하는 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전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까요? 그럼 발가락으로 준비할 거야 아마. 아무 소망 없습니다. 뭐 설교 잘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준비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시간에 자고 쉬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뭐하러 힘을 냅니까? 그때마다 언더우드의 기도가 항상 기도문이 저는 떠올라요.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맨날 그냥 굿이나 하고 굿하고 나서 맨날 그냥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교회에 와도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처음으로 초기화돼 버리는 것 같은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한국말도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주여 답답합니다. 조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문에 써 있죠. 그러나 조선에는 소망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복음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도 구원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께 낙심치 아니하고 계속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낙심되는 그러한 일들, 중단되었던 그러한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하여 다시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은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중단돼 버리면 자연히 열심도 중단돼 버리고 행동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마귀가 낙심이라는 그러한 화살을 쏘아서 모든 것들을 중단시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성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요. 30년 동안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은 누가 줄까요? 성령께서 주셨을까요? 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설악산 등반을 했을 때 올라가도 이게 끝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위를 봐도 끝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상까지. 그분들이 짓궂게도 그런 뻥을 칩니다. 아직 멀었다고. 그래서 몇 사람은 지쳐서 두 사람인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은 못 걸을 것 같다고. 힘들어서. 그런데 한 15분 정도 계속해서 그냥 참고 이슬을 맞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냥 한 15분만 가니까 정상이 있더라고요. 내려간 친구가 얼마나, 그 정상에서 아래를 보니까 정말 신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름이 다 아래에 있고 그 위에는 정말 맑더라고요. 그 위에서 아래를 탁 쳐다보는데,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산에 대한 기억으로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정상인데 아직도 멀은 것 같고, 그 마귀 같은 사람이 내려가면서 아직 멀었다고, 1시간 이상 더 가야 된다고, 이대로 1시간 갈 수 있을까? 이 체력 가지고 낙심이 되어 내려가 버리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때가 이르면 가장 귀한 곳을, 지금까지 왔던 모든 갈등과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이르게 되는데,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도중에 우리 마음속에 때때마다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낙심이라는 화살을 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중도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는데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밤새 그냥 허탕만 치고 있고, 돈도 제대로 버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도 제대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문 잠고 숨어 있고, 틈만 나면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다 꽁꽁 숨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오합지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도 보면은 그 유명한 엘리야, 이 선지자가 낙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은 속편하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기력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된 그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낳습니까? 사관 후보생들을 많이 기르게 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다시 일어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낙심만 잘 극복해도 때가 이르면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올 때에도 여러분들 낙심하게 되는 일들을 주의하시고 낙심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과 그런 소리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접하는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낙심의 타겟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도 꼭 남 잘 되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어떤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지? 저 사람은 그런 건강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저 사람은 펄펄 뛰어다니고 있는데 나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지? 나는 외로운데 자꾸 커플들만 부딪히고 그게 또 낙심되고 교회에서 와도 좋은 은혜스러운 그런 말들과 설교는 잘 안 들리고 꼭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너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 요즘 더 살찐 것 같아. 잘 먹나 봐. 입맛이 도나 봐. 이런 얘기에 낙심이 되고 집에 오면 설교 말씀은 다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제목조차 안 나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한 그 얘기만 계속해서 귀에 맴돕니다. 누워서도 그 얘기가 머릿속에 계속 떠돌고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저는 햇빛에 금방 타는 체질이기 때문에 제 아내와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아내를 만나서 이 음악학원에서 레슨을 이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찾아갔는데 기다리는 제 모습을 그 초등학생이 보고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동남아 외국인입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 꼬맹이가 한 얘기가 뭐가 그렇게 큰 저에게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많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럼 거울 한 번 더 보게 되고 거울을 봤는데 부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봤는데 긍정이 됩니다. 더 속상해집니다. 그런 거 같아. 정말 내가 무슨 용병도 아니고. 살다 보면 낙심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환경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일도 있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서 좋지 못한 어떤 손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았다고 해서 감옥에 잡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살면 자녀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어떤 길들이 잘 열려야 될 텐데 오히려 속썩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러할 때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 아닌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제목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당하여도 도라는 그런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도라는 이 단어를 포함한 것인데 헬라어를 보면은 단독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단독 단어로 그래도라는 그런 단어. 당하였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 그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서 나에게 함께 계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망, 내 능력, 나의 구원, 내 생명, 나의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담는 싸움입니다. 세상 지식 담고 세상 경험 담고 세상의 이야기 담는 것도 뭐 때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밥 잘 먹고 쉬고 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셔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울면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직분에 맞는 삶,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한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환경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 붙들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마귀의 화살이 아무리 강력하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낙심된 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를 붙들고 준비되어 있기만 한다라면, 아무리 강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강한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크고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공격과 그 모든 낙심된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빨리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른 결과와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결과주의에 매달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고, 꾸준히 헌신하지 못하는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이유,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결과주의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오랜 세월을 버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꿈대로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나를 잊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을, 그는 그 부탁마저도 잃어버리고 요셉 자체를,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죠. 그 세월이 2년이나 지나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감옥 안에서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 그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남을 돕고 남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빌미를, 그가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결과가 배신이고 잊어버림이고, 나 너 모르는데 네가 나에게 뭘 도와줬어? 이런 반응이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좋은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내가 그 감옥에서 당장 나가지 못하고 이 답답한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꿈을 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배신한 것 같은 하나님,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나를 이 감옥 안에서 답답하게 만드신 것 같은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날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이 요셉은 오히려 그 오랜 세월, 잊어버린 그 세월, 버려진 그 세월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요셉이 꿈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과정마다 나에게 있는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과정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제 작은 딸이 요즘 이 미술 과목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어떤 작품을 이렇게 또 만들더라고요.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돌고래 모양의 그 안에다가 자개를 이렇게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편의 이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한편에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이 자개, 찌꺼기와 같이 보이는 부스러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개를 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틀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모양을 보니까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빛을 반사하면 더 멋지게 보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조각조각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깨짐입니다. 그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합력했을 때 작품이 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연약함을 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왜라고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께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상황은 자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장 세상 밖에만 예배 끝나고 나가보세요. 그냥 우리 눈은 환경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세상 것만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도 잊혀지게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주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누굽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나는 낙심해, 이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날 지켜주셔. 날 인도해 주셔.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에서 그래도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해. 그래서 당연히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할 수 있어. 끝까지 나는 하나님 믿고 나아갈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실패가 실패로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오히려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는 그런 축복된 날을 여러분들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때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실패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저주라고 생각되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